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등반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모세는 성막 건축의 책임자로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임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룩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1월 1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임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구름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분에게는 거룩한 예배가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옛날에는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한 후 그 제물을 불로 태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거룩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가죽만 남기고 나머지 제물은 완전히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때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번제의 제물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에는 주의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제로 만든 빵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의 마음은 누룩 같은 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혀에만 단 꿀처럼 헐의 의식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했습니다. 소금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제물에 기름만을 불에 태우고 고기는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날이면 동네에서는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말 그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피를 뿌리는 의식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더러운 죄를 깨끗이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보혈을 뿌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5째로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 주는 제사입니다. 예로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상대방의 물건 원래 그대로 100%를 복구시켜 준 후에 그 물건의 20%를 더해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20%를 지불해야 합니다. 속건제의 진정한 의미는 말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것을 가르치는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를 둘러보면 많은 교인들이 교회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큰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교세가 커지는 만큼 교회의 일꾼 또한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이 멈추는 어느 시점부터 장로와 집사, 권사라는 직분은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서로가 서로를 교양 있게 불러주는
호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상이 남발하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말했습니다. 직분이 남발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은 교회가 우리들에게 주는 상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란 본질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이에 쓰는 주님의 종들에게 부여하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거룩한 의무를 감당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천막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가지 바른 제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사를 집례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을 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의 모든 업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 또 특별하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거룩한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입학식이 있고 회사 CEO에게는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아론은 대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위임식이란 아론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인정받는 공예배입니다. 위임식을 통해 비로소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의 순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순서는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힙니다. 아론은 세마포 속바지와 속옷을 입고 조끼엔 에봇을 걸치고 장식띠로 허리를 두릅니다. 그리고 가슴에 흉패를 달고 우림과 둠밈을 품에 넣고 머리에는 관을 씁니다. 흉패는 에봇 가슴 부분에 붙인 네모 반듯한 천 조각으로 12개의 보석이 4줄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우림은 빛을, 둠밈은 완전을 뜻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이 보석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쓰는 관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제사장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제사의 모든 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붙은 뜰기 나무에 임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음성이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사장이 맨발인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성소의 모든 물건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구별을 뜻합니다. 물건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성물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됩니다. 이와 같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론은 이제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 아론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통념상 메시아를 구원자로 해석합니다. 그 해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호칭의 정확한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 예수라는 뜻입니다. 위임식의 세 번째 순서로 앞서 언급했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차례차례 드립니다. 이 순서에서 특이한 점은 아직 아론은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식 제사는 아론이 아니라 모세가 대신 집례한다는 점입니다. 위임식을 모두 마치면 비로소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아론은 먼저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제 아론과 하나님은 다시 화목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뻐하며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임식의 제사들은 7일 동안 매일 드려졌습니다. 7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비로소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식적인 첫 제사입니다. 지금까지 위임식의 제사들이 아론을 위한 예배였다면 이번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공식적인 첫 예배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취임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 소제와 화목제를 차례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 제사는 사람이 지핀 불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거룩한 불이 나와 제단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불을 결코 끄트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불은 인간이 사사로이 피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입니다. 제단에 지펴진 이 불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까지 결코 꺼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성막에서 드려질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불로 드려질 것입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의 4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오직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순리대로라면 아론 이후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의 첫째 아들 나답이 이후에 계승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된 아론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도와 또 각각 맡은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에서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일을 맡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4 아들들이 이제 막 서툴게 제사장의 일을 수행할 때 아주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성소 제일 안쪽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보이지 않도록 휘장을 칩니다.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으며 그 좌우에 떡상과 촛대가 있습니다.
분향단은 항상 향을 극히 피웁니다. 성경에서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성소의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룩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향은 항상 피어 올라야 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간 나답과 아비후가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은 제단에 거룩한 불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핀 불로 향을 드리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불만을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불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두 형제를 불살랐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성소 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특히 아론은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충격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음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무섭게 심판하신 것일까요? 아직 처음이라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작 불 하나 잘못 붙인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하나님은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무서운 분일까요? 제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무렵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며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큰 장막이 가로막힌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 것이지 아담을 미워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를 극렬히 미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담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밖에서 놀다 옷이 더럽혀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러운 옷은 깨끗이 세탁해야 합니다. 죄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죄는 어떻게든 깨끗이 씻겨져야 합니다. 희생제사란 한마디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속죄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는지를 보여주는 예배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을 가리켜 죄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엄격한 자리에서 제사장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죄는 얼마나 클까요? 그것은 마치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할 재판장에서 증인이 거짓으로 위증하는 죄와 같습니다. 유대 전설에 따르면 그날 나답과 아비후는 술 취한 상태로 성소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거룩한 제사장의 참된 본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제사를 집례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가르치는 그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나바닥과 아비후는 단순히 불을 잘못 붙인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들은 하나님의 불과 인간의 불을 분별하지 못했기에 죽고 만 것입니다. 레위기 제사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성소는 오늘날의 교회를,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흔히 제사장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은 목사가 아니라 바로 성도인 여러분들입니다. 제사장의 참된 본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오늘날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자신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써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뭇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말하는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단의 불을 잘 관리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하나님의 불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도의 가슴에 품어야 할 불은 바로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준비하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이 아름답고 아무리 설교가 귀에 듣기 좋으며 아무리 기도가 뜨거울지라도 성령의 불이 붙지 않는 예배는 그저 인간의 열심으로 집힌 예배에 불과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열심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를 기억합시다. 그들은 경솔히 다른 불로 분향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오직 거룩한 불꽃이신 성령만이 예배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제사장들이 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감당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막의 모든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가운데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교회의 직분 역시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른 성도만이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아론은 7일의 위임식 기간 동안 매일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자기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아론은 속죄의 피로 날마다 자기 죄를 씻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기뻐하며 백성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 다시금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었음을 우리 기뻐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립시다.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형제와 이웃을 우리 사랑으로 용납합시다. 그것이 교회를 화목케 할 의무를 가진 직분자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 가슴에 거룩한 불을 우리 잘 관리합시다.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첫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불로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직무는 제사장이 맡은 가장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불로 분향을 해야 할 의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불과 인간의 불을 분별치 못한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슴에 거룩한 불 곧 성령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맡은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행여 나의 열심을 성령의 불로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나의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소란케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핀 다른 불은 이제 끕시다. 오직 성령의 불로 거룩한 제단에 불을 붙입시다. 직분자가 가슴에 성령을 품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뭇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직분자의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불을 맡은 자로서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때로 거룩한 주님의 불과 나의 열심을 분별치 못했음을 주님 회개하옵니다.
나의 열심으로 오히려 교회를 소란케 하였고 나의 열심으로 오히려 다른 이들의 마음에게 상처를 주었나이다.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싸운즉 우리 마음에 있는 다른 불은 다 꺼뜨리고 오직 주께서 주신 거룩한 불만을 잘 맡아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예배 나올 때마다, 주께 예배 드릴 때마다 오직 성령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